먼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에 임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이게 신앙생활 한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참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마음인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을 빌려 인간의 말을 통해서 목소리로 전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 통치를 지향했던 민족입니다. 왕과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정치 구조 안에서 목자와 마치 그의 지팡이처럼 하나의 팀이 되어 백성들과 하나님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팀 사역, 목자와 지팡이와의 관계, 하나의 팀이었던 이 팀 사역은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제도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경험합니다. 이 왕정 제도와 또한 선지자 제도가 계속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왜 이들은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일까요? 왜 대립 관계일 수밖에 없었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요, 이제 연합국가가 형태를 이루고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주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도 한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장로들을 보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왕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재차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왕의 규례를 이미 주셨기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때가 찼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장로들의 요구는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들의 요구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요, 왕을 세움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좀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인 사무엘의 아들들의 횡포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들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열방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장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이죠. 그냥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랑 같이 하는 것. 우리랑 같이 하는 것.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선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전에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신정국가로 그 이념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미뤄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같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랑 같이 숨쉬고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선택하셨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운다면 훗날에 그 일을 후회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적으로 작용되었던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으로 취임한 사울에게 권력을 이양한 순간까지도 이 원리는 매우 순조롭게 이행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구조는 잘 맞아떨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왔던 것인데 너네가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너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지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 또한 왕이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듯이 그들에게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라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는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요구는요, 단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든 신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은 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취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 왕은요, 세금을 또한 무엇을 압수하기도 하고요, 징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왕은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움으로 인해 끊임없이 왕을 위해 바쳐야 하고, 그렇게 되면 왕과 이 백성의 근본적인 관계는 종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무엘은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왕정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로 공동체를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 없도록, 또한 지나치게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장치가 바로 선지자 제도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게끔 그 옆에서 잘 보좌하라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선지자로 에녹을 청구하고 있어요. 에녹을.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되기 전,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저냥 이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부터는 이 사사의 역할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제도화됩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서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선지사역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유력한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귀가하는 길에 선지자들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과 10절에 이 선지자들의 무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리.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예언대로 사울은 집에 가는 길에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거든요. 이 선지자의 무리가 기록된 것이 10장 5절과 10절인데 이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들의 무리가 함께 다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19장에 가면요, 다윗을 추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이 사무엘과 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그들의 무리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모여서 단체 생활을 했던 것이 선지동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의 시대부터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도 그때부터 새로운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들의 출현은 굉장히 산발적이고 또한 이게 사역과 권위 역시 그들에 따라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사역이 제도화되고 제대로 전문화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의 비중이 아주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 아들람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다윗이 선지자 갓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유다로 돌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태어남을 보고 그의 그 죄를 회개하게 한 나단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단의 한마디로 다윗의 통치에서 가장 큰 업적이 되었을 뻔한 성전 건축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선지자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권위가 더욱 절정으로 묘사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왕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받았죠. 자, 그럼 사울 다음의 왕이었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또 누구에게 세움을 받았죠?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왕복을 벗기면서 그를 폐위시켰던 사람도 누구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무엘의 역할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정당성은 곧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인정하지 않는 정권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정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와 왕의 관계는 지속되고요, 또한 열왕기 안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왕이 선지자를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이 선지자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 권위에 순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이 담긴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위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소중해, 내 말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합니다? 왕에게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다,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따라야 되겠죠. 그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왕들은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이런 세속화된 권력에 의해서 아주 쉬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나단 선지자가요,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행했던 그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라는 그 말,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이 과연 쉬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렇게 행한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이야기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와 왕의 권력을 비교해 보면 왕의 말 한마디면 선지자는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위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세상 권세의 무력 앞에서는 그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도와 왕정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는요, 본질적으로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본적인 역할은요, 이 청중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속한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의식과 자각을 대처할 수 있는 의식, 또한 이 자각을 불러일으켜서 이것들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성적인 정치를 펼치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내는 경건한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요, 이 통치에 비는 의식과 자각을 동조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에 본질상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항상 선지적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 현세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상과 가능성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왕들과 항상 최소한의 거룩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어땠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게 이 구약 시대에서는 벌써 이 거룩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코로나 시기에 타닥타닥 붙어서 어디 모여서 뭔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이게 막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어떻습니까? 참 서로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는 당연히 가까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거룩한 거리감을 두면서 지내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그들의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처의식과 이 자각을 추구할 수 있었고 또한 육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꾸준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은 혼자 있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어떻게 보호하실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들은 그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 말씀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이 그냥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자들과 합세하거나 그들의 녹을 먹지 않는다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선지자들이요 왕을 비롯한 특권 세력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만 어울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만큼 사역이 편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사역이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선지자의 그 시야에는요 안락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시선을 가려서 서민들의 고충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이들과 합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의 사이에서 언제나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선지자들은 세력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언제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약에서는 묘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들에 나가 나무를 잘못 뜯어먹고 떼죽음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얼마나 많은 교훈을 계속해서 후세에게 전해져 왔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 메시지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독과 고난과 가난을 자처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왕정과 이 선지 제도는요 사무엘 시대를 거점으로 제대로 시작되고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위를 위임받아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보좌에 오르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폭군과 독재자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고 그의 통치에 한표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왕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 영적인 몰락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왕에게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사장 제도는요, 본질적으로는 상류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출범시킨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제도의 기본적인 사명은 왕정을 꾸준히 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통치를 할 때 선지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도는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부패와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경고장치인 셈이에요. 선지자 제도와 왕정은 처음부터 대립과 긴장 관계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공존하게 하시면서 어느 하나가 잘못됐을 때, 이 왕정 제도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도 경고장치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틀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이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것도 이미 예비하셔서 그들이 그 길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다시 탈선한 그 길에서 다시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옷자락의 끝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길,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길, 그 진리의 길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다른 그런 통치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 가운데 세워진 그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이 마음 가운데 항상 공허함이 있고 나는 뭐가 많은 것 같은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정말 내가 잘 가다가 잠깐 고개만 싹 돌려도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이 길이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 복음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